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간직하며 고백하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가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감사의 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랑하는 믿음 또는 감사하는 믿음, 이 자랑이 감사적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 있지요. 예를 들어 본다면 잠을 자야 하는 수면 욕구가 있지요. 잠을 못 자거나 안 자면 큰일 나지요. 또 건강을 유지하고 특히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식욕, 먹어야 살지요.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욕구적 요소로 구별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자랑욕, 자랑욕구. 그렇습니다.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사실 실제적이고 삶에서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강렬한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자랑도 좀 바른 제대로 된 자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랑이란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1절에 자랑하노니라는 표현이 있고, 또 5절에 자랑이 2번이나 표현되어 있고, 6절에도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9절에도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자랑이란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언급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인칭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늘적 개념이 아니고 신비한 천국적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그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낙원이라 했고,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더러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다 하면서 입신 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간증을 하는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천국 경험했어요. 누구처럼 쓰러져서 입신해서 천국 경험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늘 천국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런 우리 일상적인 그런 경험과는 좀 구별되어지게 남다른 3층천 경험, 즉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언어로 오는, 또 사람들의 어떤 경험적 요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단다, 또 3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5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울, 참으로 멋있는 고백이지요. 바울은 이런 하늘의 능력과 신비를 맛보며 가히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라,
자랑적 요소가 뭐냐면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의 자랑거리이지만, 자신의 약함을 여기서 자랑적 요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더러 이 SNS에 글에 올라오는 글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나의 약점을 그들에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만 감출 수만 감추면 좋겠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내 연약점, 나의 약함을 상대방에게 다 털어놓고 밝혔을 때 동정적 요소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약점으로 집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약점을 상대방에게 밝혔을 때 서로의 마음이 교감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더 얕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런가요? 이게 좀 뭔가 이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간주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나의 약함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바울의 그의 배경, 요즘 우리가 많은 스펙을 본다 치면 우리는 바울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의 가문은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었고 그가 배웠던 교육적인 상황,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사사받았던 스승 가말리엘 문화야상에서 최고의 교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받았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부한자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율법주의적 신앙의 열정을 가진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단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잘못된 것들이다 했을 때 바울이 앞장서서 그 박해의 우두머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었듯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돌을 던진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도 모르긴 해도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바울입니다. 모든 환경들, 그의 스펙들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라니까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랑거리들은 자칫하면, 그런 자랑거리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바울 자신을 강하게 하여서 더더욱 자신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5일장에 한번 열리게 되면 원숭이들이 와서 약 파신 분들 원숭이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시장마다 다 그럼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구경하느라고 학교를 늦게 가는 그런 경우도 뭐 자주는 아니면 가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주를 잘 부리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칭송드릴 만한 이 원숭이라도 말 그대로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원숭이를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아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난 것이나 장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들은 조금 전에 언급했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조롱거리예요. 에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약점이 있어 옳거니 너 나한테 이제 죽었어. 내 손에 잡혔어. 너 그 약점이 나에게는 이제는 내가 너를 평생 괴롭힐 수 있는 약점이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수근거리는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약하여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가 와 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사실 창피할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신 있게 밝힙니다. 나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어. 내가 평생 짊어져 가야 할 나의 육신적인 이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지 무려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라 했습니다. 3번이란 이 3적인 숫자는 우리 한국도 그러면 이제 3번, 3세판 해본다. 3번까지는 다 용인을 해주죠. 그러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이제 책이 멋진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했던 3번적인 요소도 우리가 인지되어지지만 이 3이라는 숫자 속에는 결국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번 하고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이 자기의 약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질고적 요소가 치유되기를 바라는지 간절함이 있었는지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라는 표현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간구했더니 치유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야, 저는 이 표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표현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약점, 자기에게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 속에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무튼 믿음적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치유해 주지 않으세요. 그때의 바울은 여기서 결단하고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구나. 이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약함이라 표현했고 오히려 그것을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봐서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그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몸에 주어진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하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잘난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하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적 삶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즉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도 첫 번째 보라 삼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약함으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일단 나의 경험적인 요소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내 강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약하신 분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약하심은 우리 인간의 강하심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뭐 약함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부족함이 인간의 지혜의 많음과 견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언어적 표현으로 한번 그렇게 해본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만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병들고 약하고 무능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감추지 않습니다. 예,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삶에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 그거 누구에게는 있습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이고 주님이신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약함이 저주가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약함이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나고 잘 배웠으면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뭐 잘 배우고 잘난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 말고요. 내 마음속에 그런 잘나고 잘남이 있어서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왔을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훌륭함을 자랑하지 않고 결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 포기했고 그것들을 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은 때에도 않아도 때로는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나,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나의 삶, 그리고 그 사로잡힘이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것만을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히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3인칭화시켜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이런 은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3인칭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그것이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강함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자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랑하십시다. 자기 육신에 잘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기의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 많고 힘센 것을 말하고 싶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곧 새 피조물인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이도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는 더없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의 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자랑합니다.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주어진 주님의 은총을 더 자랑하십시다. 요즘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랑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들 복음을 모른다 하지만 그들도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러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야, 지금 저는 그렇게 들려요. 교회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안 하고 딴짓 하느냐, 지금 그 소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적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나의 약함을 완전히 바꿔놓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함조차도 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랑하는 것도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약함은 감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감사의 달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구태여 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거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며 살되 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서 조금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이 나들이 가거나 한 차 안에 들면 어떤 분이 시작을 해요. 뭐 사진을 꺼내들면 핸드폰 꺼내서 우리 손자라고. 그때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손자 자랑하면 10,000원 내야 하고 자식 자랑하면 20,000원 내야. 우리도 그렇게 법을 정해서 앞으로 손자 자랑한 사람 10,000원 내놓으세요 하세요. 그죠? 그만하니 그만하는데 그 소리인데 뭐 다른 쓰더라고요. 예, 그런 자랑 할 수 있으면 하십시다만은 그러나 그런 게 자랑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또 표현합니다. 구태여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죄성, 그것을 사람들이 나타내고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키 큰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태여 자랑하고 싶다면, 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